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내 자신을 드리는 고백의 찬양을 우리 속으로 나의 고백으로 우리 드리도록 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정대균 장로님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예인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예인교회 창립 기념 예배로 갖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의 첫날 첫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저희 예인교회가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창대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저에게는 허락하신 많은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에게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에 빠져있는 심령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망의 어둠 속에 헤매는 심령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예인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저희들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말과 행실과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각 부서장들을 잘 세워서 목사님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질병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전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월 9일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선출한 날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정치적 이념으로 국민들의 민생은 예민한 채 당리당락에 힘을 겨우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온탁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도 회복하여 국민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로 새롭게 세워져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우리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큰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혹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손길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찬양을 드리오니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는 큰 은혜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신 하나님, 모든 순서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은퇴 권사님들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도 찬양하시겠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준비를 겁나 많이 했어요. 이제 서서히 내 차례가 다가온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여순 집사님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주보에 나온 대로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없어요. 345쪽도 아니고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 아예 말씀은 없고, 우리가 그 주보가 나오기 전에 한번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에 미쳤느냐? 설립 예배에 열심히 다른 박질하다 보니까 아마 하던 중에 오류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것이죠. 이들에게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남과 같은 각종 은사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무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유대 조상들이 가졌던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조상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실수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첫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요. 둘째는 율법을 직접 받고 하나님을 독대했던 모세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조상들로부터 후손들이 가졌던 영적인 상태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어요.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자만심과 그 주제 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와 같았죠. 이들 조상은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어떤 바다였습니까? 홍해바다예요. 또한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구름으로 인도하사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 이뿐입니까? 이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래요, 만나예요. 그리고 이들은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이들 대다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들이죠. 너무나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했죠. 그런데 이들이 얻은 것은 교만하여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분명 영적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보통의 경험들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악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덩어리로 만들고 하는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임 가운데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나를 제외시켜? 나를 빼놓고 그랬단 말이야? 그냥 즉각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지요. 그렇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외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는 일은 없을까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린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신령한 경험을 했던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이 광야 세대보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나는 지금 악을 향해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모함 여인에 취해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춤추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남녀 간의 부적절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방 여인의 신을 경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었으니까요. 이들은 점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반면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한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고 순종의 길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떼쓰면서 항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지금 이곳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보다도 앞선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선 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게 틀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오랜 시절이 지난, 그것도 저 이방 타국당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과 상관없는 유대 자신의 조상들의 했던 그 일들을 왜 꺼내들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면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는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면 신령한 음식인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말지요. 바위 틈에서 샘솟는 그 생수는요, 어느새 불편한 것이 되고 말아요. 얼렐레? 이게 무슨 일이람?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나는 샘물이 왜 불편한 것이 되고 말까요? 이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움직여야만 하거든요. 이런 물 말고 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그 물을 달라는 거죠. 무엇을 깨달으는 것일까요? 이 물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바위 틈에서 나는 샘솟는 물도 한낱 과거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건 하찮은 음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만나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와 같은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건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상황은 늘 바뀔 테니까요. 우리의 형편은 늘 바뀌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은혜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센스예요.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거를 배웠답니다. 생뚱맞게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생뚱맞게도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을 통해서, 생뚱맞게도 어떻게 그냥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해서 극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구나 라고 했던 광야 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죠?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되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수는 불편한 물이 되고 말아요. 이 물 말고 다른 물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센스,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오늘 또 와 보시니까 새로움과 불편함이 공존하는 걸 알게 돼요. 와 하면서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와 하면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또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보시는 대로 딱 맞아요. 편한 것은 편한 것이고 불편한 건 불편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것저것 보면 불편한 분들이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봐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우리가 익숙해지고 또 정리정돈이 될 거예요. 그럴 때 내게 느끼는 감정이 있거나 내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내가 조용히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섬김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오늘에 있게 되었어요. 주보를 보시면 힘에 지나도록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린 분이 있고, 또 힘에 지나도록 또다시 헌물이나 이런 거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를 나누고 축복하면서 위로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복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다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이 복을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연약해져서 또 힘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돼요. 근데 오늘 이곳이 즐거운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의자가 편해서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올라왔던 이 계단이 정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오르지 않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심정으로 오르락 내리락 했다죠. 그리고 무려 3번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곳에 없었더라면 말이 3층이지 이게 3층이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계단을 오르다 보면 저도 드는 생각이에요. 높아요. 높아도 겁나 높아요.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쓰여요. 저도 이러는데 불편하신 그 몸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에게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저보다 커서 오늘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그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매섭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고민하며 장로님과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의논을 나눴죠. 이야기를 나누고, 안타깝게도 주일학교는 잠깐 멈춰서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아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 끝에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이게 되니 기분은 좋네요. 기분은 좋아요. 어디서든지 예배는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기분이 좋은 이유는 여호와 여러분의 그 사모함입니다. 자, 이러한 사모함을 잃어버렸어요. 광야 세대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 사모함을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영적 눈치를 상실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하루에 23,000명을 죽음으로 벌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벌은 죽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이들은 진짜 죽고 말아요. 그러기 전에 경고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죠? 자,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사망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망과 이 영생의 대비,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진정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죽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죽기 전에 돌아오라고. 우리는 한 번은 죽긴 죽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아니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일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행했고 이들이 행한 것을 지금 우리가 행한다면 이런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겠죠. 이것을 기록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앞쪽 마이크에 그 허링이 나는데 한번 살펴주세요. 그러나 여기에도 시험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맞죠?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강한 의지력이 생겨요. 나의 힘보다 배가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에 탑을 세우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칭송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말입니다. 모든 교만의 공통분모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그렇고 전도가 그렇고 봉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지식도 그래요. 성장이 그렇고 나의 잘됨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네가 서 있든지 아니면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든지 상관없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혹은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런 약함 때문에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아닌가요? 하면 할수록 더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 없이는 내가 바로 설 수가 없구나.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강력한 기도자였죠. 내가 강할 때보다 약할 때 더욱 강력한 기도를 우리는 드리게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더 강력해지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 했은 이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한 말이니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예요. 아니, 우리가 겪은 이 시련이 일반 사람들이 흔히 겪는 그 시련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려고 도망치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한결같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내게 주신 이 고난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이건 우리 성정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칠 듯 그만 포기하고 싶어버리는 그 심령 가운데 목이 터지도록 외치다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맥없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죽도록 씨름하다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결과적으로 하는 말씀이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내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처방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는 탄식이 오니 이것으로 저를 벌하지 마시고 제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예인교회. 예수님이 부르시면 라고 대답하는 예인교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인교회. 이것만 하자고요. 이것만.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갈등은 하나씩 풀어가야 할 우리의 숙제이지 피하거나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름답게 포장하고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여전히 고통의 가시밭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말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나를 부인하고 드디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이 짐 때문에 쓰러져 감당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그 짐을 대신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신비하여 이 상식적인 세상을 초월해버려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그대로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동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 야고보, 그도 처음에는 자신의 형이 그리스도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형인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게 돼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야고보는 많은 시험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으로 터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 참 잘 맞춰서 읽어주셨어요.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자는 누구일까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즐겨라 혹은 시험이 재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험은 고난이다, 어렵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이를 통해서 증명하고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데 크나큰 훈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예외 없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거. 제 스스로가 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주 열을 내면서 막 움직이고 이리 뛰고 하면서 전전긍긍할 때예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예요. 그때 이 믿음 없는 놈.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열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죠. 사명은 각자 다 다르지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형편을 나의 안목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참으며 이겨내는 자는 걸림돌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걸림돌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참아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믿음을 구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질에 낙심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따라 기다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 주님은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목사도 코로나가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 마스크가 힘들어요. 예.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네요. 친절하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품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와 같은 넓은 또 권위와 의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뭐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것만으로 이것이 위대한 예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의 안목과는 달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시면서 이렇게 높여 세운 적이 여러 번 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참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치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참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매우 사랑하며 하나님도 이런 우리를 매우 사랑합니다. 겁나게 사랑합니다. 너의 끙끙거림을,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잘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렸던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시험을 감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시험할 일도 없겠죠. 예기치 않은 불행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한꺼번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렇게 말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싸움의 승패는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단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이것의 구체적인 물음은 이런 거예요. 너는 사단에게 순종할래? 아니면 나에게 순종할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사단의 꾀임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엔 뭐가 있을까요? 지혜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사단의 꾀임이 되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까 함이라. 이 말에 꿰임에 넘어가고 말았죠. 참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지혜가 거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서 있는 곳이 아니라면 그 지혜는 그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시작해야만 합니다. 순종, 복잡하게 생각할 것 아니죠.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이 부르시면 예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피하지 말고요.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요. 그냥 하나씩 풀어갑시다. 우리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기대하지 말아요. 다만 우리 속 사람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서 그 은혜가 그에게도 미치도록, 그에게로 다가가도록 힘써 기도하고 인내할 뿐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나를 향한 온갖 말들이 나를 흔들 때 우린 절망에 빠지죠. 그럴 때마다 가수 양희은 씨의 말처럼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겠어요? 내가 그 무거운 책임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판단을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러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사실 우리는 모두 아파요. 치료가 필요할 만큼 아파요. 과거는 과거라고 그냥 쉽게 떠나보낼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온 지 7년 됐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은혜 없이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께서 가시 하나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이건 받아들여야 해요. 너희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고 이겨내보려고 하고 그리고 자랑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자랑이 된다면 나에게 가시 하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겸손에서 엎드린 나를 쓰시려고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들어보니까, 돌아보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 세월들 향하여서 어떤 흔적들을 보고 계십니까?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아파요. 그래서 두렵고 피하고 싶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만져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그냥 봉합한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한 번의 찬양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로 다가가 시간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비움과 채움의 시간, 안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안식의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서 보내는 게 우리에게 좋을지, 아직 습관이 되지 않는, 한 번도 안식이라는 것을 해보지 않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져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모두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겠지만
사랑받고 싶을 때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겠다 해서 사랑해주고, 인정받고 싶을 때 먼저 인정하고, 칭찬받고 싶을 때 먼저 칭찬하고, 존중받고 싶을 때 먼저 상대를 존중해 보자는 것이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을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봐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참고 견디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지요. 따지고 보면 그리 힘든 일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먼저 갔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를 죽이면 사랑이 샘솟고요. 지그시 내 눈을 가리면 상대가 보이고요. 잠시만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딱 잠시입니다. 피하고 싶을 때, 무서움이 몰려올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씩 풀어가는 예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에 찬양하지요. 찬송가 300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은혜가 촉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걸었는데요, 주님은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가 가진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대신 주님을 받으라 이것인데, 오늘 우리의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파요. 주님,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염려병에 걸렸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초조해요.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죠. 은혜를 더하여 주사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늘로부터 시작하여서 하수처럼 흘러가 오고 오는 세대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정결한 영의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버지 안에 염려되어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차고 넘치게 하사 또한 예물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복된지요. 이 마음을 주시며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시민회관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다가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영진 우리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이 나엘 자매의 부모님이세요. 오늘 권사님은 예, 뒤에 계신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번 뵈서 익숙하시죠? 그리고 김태훈님, 김현숙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잘 오셨고요. 이따 예배가 끝나면 우리 옆에 카페테리아에서 잠깐만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드디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코로나 환경이 좀 좋아져서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어제 여순우의 주간으로요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또 앞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다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새 예배당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는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차하시는데 쉽지가 않으셨죠. 오늘 처음 오셔서 더욱더 그랬을 텐데 우체국, 우리은행, 드림넷과 이런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인근 뒤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주차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편하겠지만 아무튼 은혜대로 일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예배 후에 그 재직회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한 달 동안 공사한 공사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바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헌금 봉투가 잘 마련되지 않아서 그러실 텐데 주정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근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감사 헌금에 봉투에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그렇게 주정금을 하실 텐데 그냥 감사 헌금 봉투에 하면 많이 편하답니다. 개수하기도 좋고요. 또 확인한다고 사인하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보다도 들어오실 때 로비가 한가할 수 있어요. 내 이름 찾고 뭐 하는데 봉투도 뒤섞이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혹여라도 다음 주부터 준비는 해놓고요. 거기서 하실 수 있겠으나 말씀하시면 감사헌금 그 주정헌금처럼 드릴 수 있도록 봉투에다가 써서 드릴게요. 이름도 써드리고 라벨지를 붙여서 여러분이 작정하시는 것도 써드리고 이렇게 해서 오실 때 집에서 미리 준비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바라고요. 특별히 화장실이 좀 불편해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3층 저쪽 안쪽 방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아래층 중간 계단에는 여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만 쓰는 화장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가와 함께 같이 사용하는 남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예배 말씀이 광고되진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는 오전 5시에 새벽 예배가 저녁 7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 대응은 그때그때마다 문자로 해드리고요. 이곳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오시면 하시면 되는데 모든 그 잠금 장치는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여러분과 통할 수 있고요. 또 교회 번호도 있으니까 살펴주시면 제가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헌금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중에 이제 이번 주까지만 지금 있는 제 개인 계좌를 사용하고요. 아마도 주중에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많이 참아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그날까지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시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권하며, 우리와 동역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환우들과 저 열방과 이북 땅에서도 예배하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